강의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오늘은 2장 전염병은 하나님의 자비 누가 알겠는가 라는 챕터를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일까요? 오늘날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재앙일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전염병과 재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세금의 부과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군대 징집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죠. 물론 이야기에서 다윗이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의 죄였다,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그게 죄인지, 왜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 나와 있지 않지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저주가 대표적인 3가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칼, 전쟁, 기근, 전염병,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고통스러운 경험들, 요 3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다윗에게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십니다. 3년간 기근을 경험할 것이냐, 3년간 칼, 원수에게 쫓기는 일, 전쟁 같은 일을 경험할 것이냐, 3일의 전염병을 경험할 것이냐,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이죠. 다윗은 3번째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3일의 전염병을 겪겠습니다 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짧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죠. 기근의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희생되겠지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전쟁의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혹한지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자기 목숨을, 그리고 국민들의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셔야 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 거죠. 기대할 근거는 전혀 없지만 어쩌면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겠다 라면서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모성애의 뉘앙스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시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편 91편이 그렇습니다. 자, 결국 전염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실행됩니다.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죠. 그런데 전염병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을 쳐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 간구에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예루살렘은 치지 않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자비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상상해 보도록,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팬데믹 상황에 직면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부르그만은 또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의 재앙인지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자비로 끝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상상할 수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는 다윗의 어리석은 결정과 행위가 결국 전염병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오늘날의 현실이, 자연 환경이 혹은 경제 사회 체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하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희망하자는 것이 월터 브루그만의 의도입니다. 바이러스가 단순하게 인간들이 잘못했으니까, 자연이 잘못했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경제 체제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보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느냐?
세계화로 빠르게 오가던 교통이 마비가 됐습니다. 항공기도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만에 미세먼지로 맑아진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또 이전에 자연과 천연 자원들을 닥달하면서 우리의 산업들을 계속해서 돌렸습니다.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밤낮 바쁘게 돌아가는 삶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창조 세계에 발맞춘 느긋한 삶이 찾아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또한 약자들에 대한 착취를 반성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약자들에게 더 관대한 삶, 약자들을 더 신경 쓰는 사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지요. 월터 브루그만은 말합니다. 다윗과 더불어서 다윗처럼 이 코로나19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자비가 될 것이라고 감히 상상해 보자 라고요. 자, 오늘 리뷰해본 2장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